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들도 하셨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으셨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부로 새벽 기도회를 그만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운전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제가 운전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도 운전할 줄 아세요? 그러는데 운전할 줄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운전하는 법을 제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운전 못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분은 열등한 게 아니고 모자른 게 뭐가 모자라서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다만 과거에 운전을 안 배우신 것뿐이에요. 배웠으면 그분도 하셨을 거예요. 저 수영할 줄 압니다. 근데 개구리 수영합니다. 개구리 수영이라고 그러나? 개헤엄해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게 그걸 배웠어. 돈 안 내고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형들이 수영장이 아니고 촌에 무슨 수영장이 있어요? 개울에 가가지고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배운 게 개헤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개헤엄을 해요. 그것도 안 배웠으면 못했지. 근데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수영을 했을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뭘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지. 배우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효도해라 이게 있잖아요. 효도해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눈치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아니 효도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되죠. 배우게 하라 이거예요. 과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걔들이 효도를 하지. 효도도 안 배워본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운다고 하는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교육을 받으면 자기의 값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저도요,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사도 1급 있고. 그러니까 값이 나가지 그게. 나 장가갈 날 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딸 어떻게 해서 먹여 살릴 거냐고 반대하셨다니까. 그래서 그때 교사 자격증 이렇게 탁 보여드리면서 내가 목회하다가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면은 선생님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 써먹었어요. 없으면 못 써먹잖아. 그렇죠? 네, 저요 자격증 많아요. 국가고시, 운전면허증. 그것도 국가에서 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배우는 거를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가 싫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다 잘라서 내셨어요? 예? 예, 이것도, 이거 잘라서 이거 왜 잘라서 내서 뭐 한대요? 그럼 안 자르면 또 뭐 한대요? 가져가서. 이것도요, 다 교육이고, 훈련이고, 배우는 건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결정적으로, 금주에, 그건 아시죠? 그, 주제가 뭐지요? 앞에다 써 있는 걸 하나님의 요구, 경외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요. 결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배우지 않고 효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2번으로 가면은 오바댜는 어떤 시대에 산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이 오씨요. 오씨. 진짜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오씨가 또 나오네. 오므리의 아들. 왕상 16장 30절 다 함께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 아합입니다. 아유, 이 제일 악한 아합.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예? 이세벨인데, 와, 한 수 더 떠. 이세벨은 이씨요? 이걸 또 진짜냐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하고 저 필리핀에 이멜다라는 이가 있었어요. 에? 아시죠? 구두 몇천 컬리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누구가 있었는데 그건 얘기할 수 없지. 하여간 왕비인데 엄청나게 못됐어. 근데 이 가장 악한 왕이 살던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냐? 오바댜가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 시대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는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요, 오바댜가 살던 시대인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여리고 성 무너졌죠. 저주의 성입니다. 근데 그걸 왜 또 건축을 해야? 건축을 하다가 히엘의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어렵죠. 그냥 끄덕끄덕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죠. 근데 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 하라는 게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고 있으면 되죠. 그럼 80점이요. 뭐가 어려워?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거는 쉬워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다른 집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 끝.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안 하고 안식일 지키고 자기 부모 섬기면 100점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되는 걸 그걸 굳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 여리고 성은 건축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를 이걸 하다가 2 아들을 잃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많은 날이 3번째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던 시대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오바다가 살던 시대인데,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먹구름 껴있고 미세먼지 많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거나 말거나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요? 아합이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합 나오잖아요. 왕궁 맡은 자 오바다. 왕궁 맡았다는 얘기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자극히가 아닙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바다가. 오늘 경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런데 이세벨이 못된 여자라니까요.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합니다. 그때에 이 오바다는 선지자 몇 명? 100명.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 굴 속에 숨어 있어도 떡과 물을 먹어야만 살으니까 떡과 물을 공급해서 먹였어요. 들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바다는 정말 그 엄청난 암흑의 시대에도 여호와를 지극히 섬겼는데, 본이 목숨을 내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도왔지요. 들키면 죽는 거지요. 100명을 먹이려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들켜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요쯤에서 어제 성금요일 한 끼 이삭 금식 헌금 내세요 이랬잖아요. 그 헌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름도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합덕 차부 있는 그 2층에 세워둬가지고 하는 미자리 교회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좀 돕자는 거예요. 돕다가 들키면 죽어요? 뭘 죽어 죽기는 칭찬받지. 아합은 죄송합니다.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100명씩이나 굴에다 숨기고 떡을 먹이고 물을 갖다 먹이고. 이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깜빡 잊으신 분은 내일 해도 돼요. 왜냐? 이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이걸 배워야, 훈련을 해야 이게 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한 번도 못 하신 분 계실걸요? 해마다를 하는 줄 알고 하는 분이 계실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유혹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에. 그래서 아주 그 대단한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다 끝나잖아요. 아주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합덕도 난리 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은혜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려요.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기회 있을 때마다 내 걸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욕심이 조금씩 줄어든다니까요. 욕심을 계속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냥 갖다가 막 집어넣어. 무조건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욕심쟁이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꾸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요. 이 사람은요,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걸 주면 돼, 뭐, 이거. 주면 돼.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아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주머니에 있는 게 없는데 자꾸 주면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쓰시지. 한번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인도 캘커타에서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산 누구지? 장로님에 있잖아. 이렇게 일생을 계속 노벨 평화상인가 뭔가 받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 자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 준 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라고. 그거의 원조가 예수님이시잖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뇌물로다가 유혹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금년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웃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형제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밥 사라고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밥 사고요.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 혹시 눈에 띄면요, 제가 돈을 내줄 확률이 높아요. 큰일 났다 이거. 책임 못 질리게 해가지고. 근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목숨을 담보로 들키면 죽는 거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기고 그것도 100명 매일 떡과 물을 먹여.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4번 당신의 종은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제가 이거 확인해 봤어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이거든. 당신의 종은, 이 말은 당신은 아합을 가리키는 거고 오바다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랬잖아요. 이게 진짜요. 성경을 가서 금방 읽어보시면 이 당신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오바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바다. 그 생명을 내걸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섬겼던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적일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배우는 게 중요한데 언제 배우는 게 좋아요? 어릴수록 좋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어릴 적에 배울수록 좋다. 이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도 어릴 적에 가르치는 게 좋아요. 왜요? 3살 버릇이 80 가잖아요. 속담이 딱 맞는 얘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요. 그럼 늙어서도 안 떠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일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 못하십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유는 딱 하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내가 태어났어봐. 그까짓 거 영어 엄청나게 잘하지. 내가 미국 가봤어요. 갔더니 조그만 애들도요 영어 되게 잘해요. 왜?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냥 태어나서부터 영어로 가르쳤으면 걔들 영어하고요. 프랑스어로 가르쳤으면 프랑스어. 그런 능력이 다 있는 애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적에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참 너희들 성경 읽고 그랬잖아. 잘 읽었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도장을 이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봤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녀석이 글씨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 받는 거야. 도장을. 근데요, 저기 다음 세대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좀 나오고 이랬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이걸 해야 돼요. 늙으면
잘 안 돼요.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손자, 손녀, 아들, 딸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게 자랑인데, 자랑만 하는 건 아니고 교훈이 있는 건데, 우리 그 손녀에게 했죠. 암송하는 애. 예, 며칠 전에 만났는데, 예, 이 녀석이 휴대폰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휴대폰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 너 할아버지가 더 좋으냐? 휴대폰이 더 좋으냐? 거침없이 휴대폰.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가 더 좋으냐? 휴대폰이 더 좋으냐? 답, 휴대폰. 나는 우리 그 손녀한테 휴대폰만도 못한 사람. 근데 더 화나게 하는 거는 너 할머니가 더 좋으냐? 휴대폰이 더 좋으냐? 답, 할머니. 와, 그때도 휴대폰이라고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겠는데. 그래갖고요, 내가 가면요, 휴대폰 이제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너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휴대폰 달라고 그래라. 그 대신 그 암송, 잠언 그거 암송해라. 그러니까 얘가 졸린데 휴대폰 받을 욕심으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요, 잠언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진짜 다 했어요. 그때 내 마음이 걔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준 건 아니고 주고 싶은 마음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주겠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거 다 외워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무엘도 하다가 끝까지는 못했어. 끝절까지는 못했어. 가르치는 며느리는 아냐? 며느리도 못해? 애는 해요. 무슨 얘기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도 여호와 경외하는 걸 언제부터 배웠다? 어려서부터 배웠다. 이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들려주셔야 돼요. 예? 들려주는 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려주세요. 우리 희진이가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암송할까요? 엄마가 들려준 거예요. 계속 한 번, 아니 10번, 아니요 100번 그 이상.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냐? 그랬더니요, 1장 1절이 제일 어려웠대요. 그럴 거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걸 암송하라니까 1장 1절이 되겠어요? 안 되지. 포기하고 싶었대요. 계속 방법 없어요. 반복해서 들려준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워지는 거죠.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란 얘기죠. 자녀에게 들려주란 얘기죠. 자녀에게 들려주란 얘기는, 자녀는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말이고, 자녀에게 들려주는 자는 누굴까요? 1번 학원 선생님, 2번 부모님. 자녀에게 가르치란 얘기는 부모님이란 얘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그 뒤에 것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더 못 갑니다. 다 이제 끝났어요.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누가? 부모가. 부모가 가르치려면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 영어 공부시키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만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뭘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인 게 부모님 책임이죠. 신약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려주기만 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셨어요? 애들이 뒤에서 하는 걸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봤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배우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가. 그리고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들려주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지. 그냥 눈곱도 다 안 떨어졌는데 그냥 아직도 잠이 들깨갖고 헤매. 엄마 손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래. 그래도 데려올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해야 이 녀석이 나중에 새벽기도 할 거 아니오. 한 번도 새벽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자, 큰일 났네. 목사님, 아주 화가 좀 난 듯해. 왜 우리 당진 감리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까? 잘 걸렸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요? 월사 기도 때 한 번도 안 났다는 얘기지. 왜 한 번도 하냐? 달마다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자녀가 나올 리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